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찬송가 23장, 통일찬송도 23장입니다. 이 찬송은 웨슬레 동생 찰스 웨슬레가 지은 거죠. 감리교 찬송이라고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귀한 찬송입니까?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얘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4절.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4번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성찬 찬송 198장, 통일 찬송 284장이죠. 주 예수 해변섬.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성찬 예식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신가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주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죄를 용서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에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된 잡것들, 거짓된 것들 완전히 빛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이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치료함 받으며 새 사람이 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통일 찬송은 495장입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루어 사랑한 상이 또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그러나 친구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람과 하나님께 행하는 것에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젖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 이제 나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여러분을 양육할 작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에만 손을 뻗는다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젖먹이와 여러분이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가 충만했지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기름 부음을 몰라서 책망을 듣고 또 이런 바울 사도의 설교를 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 대신 아주 특별한 세계적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100여 년 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십니다. 남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부흥사로, 설교자로 100여 년 전의 세월이 훨씬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지도자로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영성 신학자이며 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는 것이죠. 앤드루 머레이는 240여 편의 주옥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에 실제적으로 체험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한국어로 번역된 앤드루 머리의 모든 서적들을 구입하여 애독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죠. 오늘의 말씀은 당신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였습니까? 자아를 파쇄하지 못했느냐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였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두 가지 형태의 그리스도인에게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로
탄식하는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수년간 예수를 믿고 살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온전하신 지배하에 내어 맡김으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섬기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영적으로 사는 성도이고, 이 사람을 가리켜 영에 속한 자다, 신령한 성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된 신앙을 받고자 한다면 어느 편에 속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육신에 속한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4가지 육신적인 삶의 특색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적 삶의 특징은 유아기의 삶을 연속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죠. 걷지도 못하는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본다면 우리는 그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전혀 성장을 멈춘 채 그대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개월까지 부모와 형제들과 이웃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 아기는 이제 근심거리, 걱정거리, 슬픔거리가 된 것입니다. 생후 6개월까지는 우유만 먹어도 되지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같은 유약한 상태로 우유만 먹으면서 남아있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상태가 아닌가. 그들은 회심하였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부흥회도 참석했습니다.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적인 진보와 성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영적인 삶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주치면서 뭔가를 결핍되었다는 사실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그들 속에 거룩한 아름다움이나 성령의 능력이나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교인들의 상태였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었다는 성도들이 아직 거룩한 성장도 힘도 기쁨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가림을 못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우유를 먹고 기어다니는 것이죠. 두 번째 육신적 삶의 특징은 지속해서 죄와 실패가 연속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요.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분쟁과 시기는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진단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인내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왜 내가 20년 30년이나 내 자아와 싸웠지만 아직도 왜 다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 자아의 뿌리와 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 하나님의 성령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한 번도 이 같은 가르침을 배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선물로서 그의 권능을 갖고 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을 채우려고 오십니다. 그때 죄와 대항하여 승리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 힘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상태는 지속적인 죄와 실패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육신적 삶의 특징은 은사와 은혜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자기로부터 자유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행하고 청중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할 수 있어도 슬프게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어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 성결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육신적 삶의 특징은 영적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으로 족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시던 뿔에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우거니 자랐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매 순간순간 인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매 순간순간 지도받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깊은 죄악의 뿌리를 병원에서 의사가 메스 칼로 암덩어리를 수술함 같이 조상으로부터 태어나 유전되어 오는 뿌리 깊은 악성, 죄성, 지성, 지랄 같은 성질, 개 같은 성질, 옛사람 철저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채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고 일생의 영적인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앤드루 머레이의 마지막 고백하는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텅 빈 그릇이 된 저를 내어드리오니 당신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육체적이 아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발치에 앉아서 머물고 동행하는 겸손한 사람,
100%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집에서 10번만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종말이 무엇이고 영에 속한 사람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금과 은 같은 보석 예수 그리스도가 터전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집을 짓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지음으로 불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휙 하면 재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100여 년 전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처럼 살았던 앤드루 머리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그리고 저도 은사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많은 교인들을 모이게 할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충만했지만 영적으로는 갓난아이였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계속해서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지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옛사람을 파쇄하고 뿌리채 뽑아 태워버리고 이제는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이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위대한 건축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안